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세에는 진짜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막 완전 마지막 때 막 그게 아니죠.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재림 아직 안 하셨죠. 그 사이의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얘기하십니다. 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가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쭉 이미 보셨고 묵상을 하셨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사랑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사실은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누가 불행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사랑하겠어요. 누가 고통받고 싶어서 돈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돈을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2절부터 쭉 이제 5절까지 이 이유들 때문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말세에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 조금만 생각해도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는 건강한 의미로서요. 자아상 이제 그 그런 이제 건강한 의미로서의 자기 사랑은 아니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또 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이 자기 사랑은 긍정적인 측면의 자기 사랑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랑이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그 일맥상통한데 여기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모두 다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걸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도 그냥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뽐내면서 뛰어다니는 건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거칠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게. 그리고 교만한다는 것도 어 이제 그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 뭐뭇을 넘어서는 이라는 전치사 휘페르와 나타나다라는 의미의 파이노가 결합됐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넘어서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보여지는 것을 과장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도 이제 거칠해 이런 걸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되게 과장하려고 그러고 더 있는 것보다 더 나타내려고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래요.
뭐 외모지상주의라든지 뭐 몸을 엄청 만드는 것에 사람들이 몸 만드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기고 내면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더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한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어, 하나님과 이웃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거역하는 것도 거역한다라는 이 말도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어,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근데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일단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을 무조건 순종해라 이제 그거는 아니죠.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그거는 아니죠. 근데 부모가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몰라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어, 뭐 교회 가고 뭐 이제 그 그런 거는 좀 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말씀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걸로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어, 결국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교만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고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맞아요.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자꾸 이제 안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고 너무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네, 진짜 네, 그런 게 정말 정말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되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서운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급박한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 더 주셨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안 주실 수도 있다고요.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그 사역에 참여를 하고 시간을 내고 해도 안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역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막 앞에 찬양팀에서 뭐 섬기고 해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안 해도 더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니까요. 어, 그런 거 안 해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기에게 어떤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다 채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먹을 거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순원 정말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뭐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받은 게 많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되게 불쌍한 줄 알아요. 네. 자기가 되게 힘든 줄 알아요. 음, 이게 힘든 게 그 사실일 수 있지만 받은 게 더 많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받은 게 많다는 걸 모르면은 당연히 감사하지 않죠. 어, 그 그리고 이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눠주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영적인 것도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 안에 한정이 돼 있어요. 어, 다른 사람은 돌아보질 않아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어,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 어, 제자 삼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제 그 무정하다는 게 음, 어, 그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의 스테로고의 부정불변사 아가 붙어 가지고 아스터로고이인데,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 그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하다라는 이 말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무정하냐면 부모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성이나 모성애를 그거를 무시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폐륜적인 사건도 많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많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그런 특정한 사건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하고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 이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이제 그것도 거스르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거를 부모 자녀처럼 이렇게 그 실제 그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저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도 적용이 된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도 이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예. 그런 것도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합니다. 어, 그 끼리끼리만 몰려다니고 이제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더 이상 거기에 누구를 껴준다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얼마나 무정해요. 자기는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뭐 수련회 같은 데 같이 가도 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나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요. 여전히 그런 데 가도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시간도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니고, 그냥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교회 사람들끼리 어울리니까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정한 거예요, 그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돌아보질 않습니까? 나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눔할 때도. 나눔도 여러분, 뭐 우리가 그 모여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대화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화가. 대화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실제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눔하는데 뭐 서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뭐 나눔이 진짜 하나만한 나눔입니다. 되게 금방 끝나기도 하고, 이제 뭐 기도 제목 나눌 때도 별로 진심이 아니에요.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 얘기를 막 경청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 무정한 거죠, 무정한 거.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개심이 있고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모함하고 서로 뒷담화하고 절제하지 예, 못하고,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감정이나 이게 원초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진짜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항상 선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미워한다에 더 가깝습니다. 선한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 복 주십니다. 막 이런 얘기 듣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배신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쉽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급하다는 것은 앞으로 꼬꾸라진다는 뜻이에요. 조급하다. 앞으로 꼬꾸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지금 이 시대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어, 쾌락을 위해서는 어, 그, 그 즐거움을 위해서는 뭐 진짜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막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냥 막 떠오르는 거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뭐 싸이 흠뻑쇼 이런데 비싼데 그런데 일부러 막 찾아가고 그 돈을 다 내고 가고 어 막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런 너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게 맞죠. 어,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쾌락을 더 사랑하면은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헌신을 더 안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니까. 헌신을 안 하면은 자기 손해보는 게 더 없으니까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오히려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이런데도 이 사람이 경건의 모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게 더 무서워요. 근데 그 내면에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런 특징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이제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죠. 나는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근데 사실은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6절에 그들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좀 그 얘기가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세에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6절부터는 다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자연스럽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그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의 집에 이제 가만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가서 누군가를 막 꼬셔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은. 그러니까 이때 그 실제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는데 어 뭔가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 심약한 여자들, 변덕이 심한 여자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수룩한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서 사교적인 여자들이 철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안으로 초청하는 관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 거시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많이 좀 넘어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이것도 참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배우긴 배워요. 그래서 뭘 배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배우겠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도 이 사람들이 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어요. 저 어떻게 이룰 수 있죠? 항상 배우는데 어떻게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어,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설교를 막 들어도 교회에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고 막 그래도 뭐 이 사람이 언제 교육을 들었냐고 의심이 될 만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제 훈련 시켜보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그 졸업 이후에 사는 걸 보면은 그 훈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러려면 훈련을 왜 받았지? 진짜? 아니, 정말 너무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나 괴로워요. 어, 훈련을 왜 받았지? 뭐 훈련 받으면서 훈련 비용도 내지도 않았으면서 그 뭐 훈련 비용을 따로 낸 게 아니고 뭐 다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내거든요. 그런데 어 그렇게 그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그 그렇게 쪽쪽 빨아 먹으면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은 거죠. 이게 자기 이야기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어, 그냥 훈련 받을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 것이 때 안 된 겁니다. 훈련이 뭡니까, 훈련? 훈련이 실전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받았는데 실전에서 훈련받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훈련을 받았던 그 시간들은 그때 이제 뭘 배웠든 그것은 자기의 고백은 아닌 거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훈련시켜준 사람들한테 정말 민폐를 끼친 거예요. 어.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배우려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그, 이, 그, 2절부터 5절까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8절에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얀네와 안브레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얀네는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람인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
성경 말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그 고대 문헌에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 이집트 열 가지 재앙 때에 그 마술사들이었다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술사들이 이집트 열 가지 재앙이 앞에 몇 개는 좀 따라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갔대요. 같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들 사이에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을 자극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그냥 지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얀네와 얀브레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도 이제 바울이 그때 그 전승되어져 내려온 그 이야기를 참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이 거짓 교사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이 말하는 패턴이 계속 그렇죠. 이제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어, 좀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했다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거야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두워도 최후 승리를 얻을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